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4장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고 방해였습니다. 5장은 뭐였죠? 5장은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방해. 또 6장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벽 재건이 이렇게 수많은 방해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 정도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온갖 방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건축물만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다시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어 갔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사단은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이 조상들은 90년 동안 그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방해에 쉽게 쓰러졌는데 느헤미야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52일 만에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라는 거죠. 사단의 방해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에 임한 것 같은데 사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방해는 여러 가지지만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절망의 창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려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두려움의 감옥 안에 갇히면, 절망의 창살 안에 갇히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재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이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절망 안에 감추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공격하는 위협과 악의적인 중상모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않아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선조들과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 가둬놓으면 그 공동체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벌벌 떨며 바위 뒤에 숨어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엘라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영성은요, 두려움이에요. 패배주의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깼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그 두려움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에서 홀로 두려움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단은 해보지도 않고 부딪히기도 전에 덜컥 두려움부터 줍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감옥과 절망의 창살 안에 가두는데 명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 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덜컥 두렵게 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단의 공격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질 때가 있죠. 어떤
영적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올해는 좀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예배도 더 뜨겁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목사님이 손 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좀 들고 찬양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걱정되고, 이거 뭐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져요.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데 두려워져요. 여러분,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방해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속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느헤미야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짓 이 유혹에 속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속이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 믿었는데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미지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할 때 그 데미지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상처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나를 욕하고 다녀요.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거를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이라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관문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오늘 말씀 속의 느헤미야를 보면 시편 23편, 올해 우리가 시작한 말씀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온통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에서, 조롱 한가운데에서, 비방 한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로 날마다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원수의 대적 앞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방해하는 대적들의 기가 꺾이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문짝까지 다 달고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했던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대적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종이 호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림 속의 호랑이. 무섭게 생겼죠. 아무런 영향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허상인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밟혀 깨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 호랑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고난 뒤에 찾아오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안에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다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느헤미야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웠을까를 우리가 어떻게 유추를 해보냐면, 그가 보니까 두문불출이에요. 공사 현장에 매일 나오던 사람인데 나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신방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안 보이면 그렇게 이렇게 집에 찾아갈 정도로 걱정하시나요? 지금 느헤미야는 공사가 한창 바쁜데 스마야가 며칠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입에서 거짓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오늘 밤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소로 들어가서 같이 숨자. 자, 얼핏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럴듯한 말이고 이거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말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이잖아요. 느헤미야, 오늘 밤에 대적이 너를 죽이려 한대. 그러니까 나와 같이 숨자. 숨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숨자고 같이 숨어라. 같이 오늘 하루를 보호를 받아라. 충분히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위기에서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스마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스마야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안 보이면 찾을 만큼 친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의심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마야가 걱정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어떻게 의심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사람 관계를 믿으면, 인간관계를 너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넘어질 때가 있죠. 믿는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이유가 너무 사람을 믿어서 아닙니까? 보증 서면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 성경 잠언에 써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이미 어른들한테 많이 듣고 살았어요. 보증 서면 안 된다. 가훈처럼 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증을 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틀림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게 되고
객관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니까 넘어지고 속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관계의 외통수, 믿을 만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던져주는 그 속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위해 걱정해줘서 나를 사랑하는 말로 숨자고 하는 말이 왜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스마야가 숨자고 제안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외소예요. 외소는 성전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가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외소로 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외소를 들어갈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외소를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를 당할지언정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선택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한데? 스마야가 왜 나한테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외에 다른 자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외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분별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오늘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니 왜 소로 가서 숨자 그러면 옳다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겠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말씀으로 읽었던 거죠.
과거 고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에게는 스마야의 거짓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별의 능력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정적인 편법과 잘못을 저질러서 비난을 당할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과 질시를 당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어때? 우리 사장님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우리 부장님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그 아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편법에 대해 무감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하나 깨끗하다고 되는 줄 알아? 다 연쇄적으로 넘어가. 너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업계의 이 질서를 깨지 마. 막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잠깐 어겨도 괜찮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인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가 유혹할 때,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할 때, 그가 나에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혹시 알아? 당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인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몇 번의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8장을 보면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멱살잡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멱살을 잡을 정도의 분노를 드러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바보로 하십니까? 당신이 넘겨질 때, 선생님이 주님이 넘겨지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돌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반응을 오늘 스마야와 같은 거짓으로 분별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들고 나오는 베드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 어린 관심과 충고 조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계기를 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짓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의 거짓된 축복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시대 가장 어두운 그 영적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850대 1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득실될 때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우상 숭배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못하겠습니다. 데려가소서. 영적 낙심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 빠질 때가 뭐예요? 왜 나만 믿음 지켜? 왜 나만, 우리 직장에서 나만 크리스찬이야? 나만 정직해야 돼? 나만 어려워야 돼? 아유, 나도 못하겠어. 나도 이젠 포기할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는 거죠. 교회가 한 해에 몇백 개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는 뜨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중에 모이던 예배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 주중 예배가 없는 교회, 금요 철회가 없어지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점점점 축소되고 주일 한 번 모여서 모든 것이 주일날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형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작은 죄에도 벌벌 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거짓을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9절에서도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거짓된 자들의 악한 소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저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리고 공동체는 기도하며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 나아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성벽 공사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옆에 인사를 시키면 이제서야 잠이 좀 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모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그를 강하게 하였고 분별하게 하였고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믿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질 때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사라질 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봉사의 자리,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역의 자리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아니,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섬기는 봉사의 자리, 지금 괜찮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좋고 또 관계가 괜찮고 섬길 때 기쁘고 힘 빠지지 않죠. 그런데 계속 기도 없이 섬겨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세요. 힘 빠집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일을 하다가 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낙심이 됐습니다. 제가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상담을 해보면요, 기도가 사라져서 시험 들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고정적으로 있으므로 그 섬김을 계속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힘 빠진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함께 가자 말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기도가 충만하진 않죠. 그러면 기도가 약해져 있을 때 제 삶에도 나타나는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가 약해져 있고 기도가 연약해져 있으면 누가 교회 걱정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순간 이게 덜컥 내려앉아요. 왜 그렇지? 저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교회에 대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져요. 근데 기도가 강해지고 기도가 제 안에 막 충만해 있을 때는 누가 교회 걱정을 하면요,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의 불성벽을 두르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불성벽을 두르고 사는 사람은 사단의 불화살도,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다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소년 시절에.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늙은 재상이 되었을 때에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중간에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재상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을 때에 왕의 금신상 외에 절하는 자는, 다른 대상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떨어뜨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조서가 내려진 뒤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당시에 그것을 보면 이거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거예요. 나 죽여주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대적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다니엘을 고소하고 잡아들이죠. 그리고 왕의 조서대로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다니엘을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을 대적은 더 이상 건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때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두렵게 해서 우리의 목숨 문제, 우리의 생명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네가 먼저 이기고 봐야지. 네가 먼저 일어나고 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 사명이, 오히려 그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 때문에 조롱받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떡이 나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이잖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조롱당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야, 무슨 명절에 교회를 가? 야, 그 교회는 명절에도 예배드린대? 뭐 이런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조롱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군대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싸움이 바라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자신과 아론과 훌 3명과 함께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럴 때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내려오지 않게 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교훈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악한 세력을 이긴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군대가
전략을 잘 짜고 용맹스러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아울리치를 해보면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잘 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충만하면요, 조금 덜 준비된 듯 걱정이 되는데 현장에 가면 승리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내 준비와 내 계획과 명철한 이 계산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도 탁월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군대가 전략을 잘 짜고 용맹스럽게 전쟁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직 한 가지예요.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더 뜨겁게 타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가 눈을 감고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냐?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예요. 한번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 22일 날 우리 목요 찬양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하나 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새벽부터 또 목요 찬양 집회, 우리가 공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함께 뜨거운 시간을 갖자, 기도가 터지자,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보내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집회에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올 한 해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승리가 고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주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짓을 분별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보편적인 정말 이 간단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참 어려운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단의 악한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